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전도대로 부르셔서 이 사람들을 파송하신 후에 파송받았던 70명의 전도대가 돌아와서 그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해 드리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누가복음 17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7장이 시작되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을 이루어서 여러 곳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을 부르시고 이 70명을 둘씩 짝이 되어서 35개 전도팀을 구성하고 전도하라고 여러 지역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시면 전도대로 부름받은 70명의 사람들은 전도하러 나갈 때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전도에 관한 한 자신 있다, 문제 없다,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수준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시기적으로 새생명 전도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전도를 쉽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하는 거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전도가 쉬웠던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더듬어 올라가 봐도 전도가 쉬웠다, 그런 시기는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하는 일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고 순교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전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사람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위험한 상황이고 잡혀 먹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도 아신 겁니다. 지금 70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전도대로 파송을 받고 있는 이 70명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자신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 잘할 수 있을까 부담과 걱정이 많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움직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한 17절, 이 전도대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아뢰는 말을 보면 이 전도대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흥분해서 감격해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전도대가 파송받을 때에는 긴장도 되고 걱정도 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갔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흥분해서 기쁨이 가득해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귀신들이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 70명의 사람들이 귀신들과 직접적으로 싸워서 귀신을 이겼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70명의 전도대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자기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무서워하고 피합니다. 그런데 70명의 전도대가 여러 지역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일이 있는데 무서워서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을 내쫓아 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가득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다고 예수님께 감격하며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이 70명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사람들을 파송하시면서 필요한 능력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그래서 이 70명의 전도대는 나가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귀신이 항복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너희가 좀 잘 감당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움직일 때 필요한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움직이는 과정 중에 귀신을 제압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런 선교사님들 보고를 무척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결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권능을 주셔서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해외 선교지에서만 그런 일이 있나? 해외 선교지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도 우리 삶의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러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현실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보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이, 말이 이상하고 뭐 특별한, 남보다 힘이 더 강한 이런 모습 나타난 것뿐만 아니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도 나름대로 붙잡혀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러 움직일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악한 영에게 붙잡힌 사람들의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잡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전도하러 움직일 때에 지금도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필요한 능력 주시는구나 믿고 이 믿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귀신을 제압했다고 흥분하고 기뻐하며 돌아와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20절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귀신을 이겼다, 제압했다, 그래서 흥분하고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70명의 전도대가 나가서 귀신을 제압한 것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일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 더 큰 기쁨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제압했다 이것으로 느끼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이해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정말 큰 기쁨이구나. 그러면서 더 큰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제압한 것은 직접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난 현실적인 일이었지만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기록되었는지 기록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막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세상에서 문제가 풀리고 무엇인가 얻고 성공하고 그런 일로 우리가 기뻐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아 정말 기뻐할 일이구나 그렇게 기쁨이 막 샘솟아 오르고 이런 기쁨이 막 충만하고 이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우분들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들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되기 쉬울 겁니다. 우리 사람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정말 기뻐할 일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름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도 좋고 기록되지 않아도 별 상관없고 그럴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하늘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석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수능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이 발전하기 전에 대학 합격자 발표를 예전에는 그 시험 치른 학교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요즘에는 학교 홈페이지나 문자로 합격자 발표가 다 연락이 오지만 예전에는 시험 치른 학교로 찾아가야 됐습니다. 합격자 발표하는 날. 그 학교 운동장에 가면 큰 게시판을 만들어 두고 그 게시판에 종이에 쓴 합격자 명단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확인하려고 하면 수험생과 그 가족이 시험 치른 학교로 가야 했습니다. 그 학교 가는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긴장되고 초조했겠습니까? 학교 운동장에 도착해서 게시된 합격자 명단을 한 명 한 명 확인해 나갈 때 내 이름이 있다. 그러면 합격한 것이고 그러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데 아무리 확인해도 여러 번을 훑어봐도 내 이름이 없다. 그러면 불합격이고 이름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그랬습니다. 기억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하는 그날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름이 있는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이름이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대학 합격자는 불합격해도 다시 마음을 굳게 하고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다음 해에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이 없다. 그러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있다. 그 사람은 성공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이 없다.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너희가 귀신을 제압했다고 이겼다고 기뻐하는데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알려주는데 이런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해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겁니까? 대학 합격자 명단 같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실력을 키우면 합격할 수 있는데 하늘에는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하늘에 내 이름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겁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가나다 순으로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이라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죄인인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길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겸손히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 합격자 명단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이름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어렵지 않은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기록됐는지 기록되지 않았는지 지금 어떻게 아나? 나중에 가서 확인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내 이름은 틀림없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학 합격자 명단을 보기 위하여서 학교 운동장으로 갈 때 대부분은 그 전날 밤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겁니다. 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느라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합격자 명단을 보러 가는 그 아침 발걸음도 초조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어제 밤에도 이미 합격자 명단은 결정되어 있었고 내가 학교로 초조하게 걸어가는 그 길, 그 시간에도 합격자 명단은 이미 붙어 있었던 겁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그래서 자신 없어 하는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믿기 어렵다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미 옮겨졌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이름도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모으시고 파송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70명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어서 추수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는 이 마음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 많은데 전도 대상자들이 많은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내 이름은 기록됐으니까 문제없다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 처음에 나갈 때 긴장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러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돌아올 때는 기쁨이 가득하여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쁨이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기쁨이 많이 있는데 정말 큰 기쁨,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감격하고, 누군가의 이름이 또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